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을 합시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제목은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능욕도 하고 침뱉으면서 채찍질까지 하면서 예수님 죽일 것이다. 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이는 거는 너무 쉬워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려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다가 시달리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그냥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죠. 죽게 그냥 내비두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유대법에 의하면 나이가 30이 돼야지만이 공식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너무 심각한 사람들을 우리가 빛을 비춰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은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용서입니다. 어떤 용서일까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용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 사단에게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급기야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사랑 필요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아도 좋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복음 못 누리면은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이빨이 다 날아갔을 거예요, 아마.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가슴 속에 이 상처와 이 한이 얼룩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한과 그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요셉 개인도 무너지고 나중에는요,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심지어는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디발 부인이 이제 요셉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 형들은 요셉에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칼로 찢어 죽여도 정말로 시원치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내가 지금 노예로 가야 되고 왜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지 복음 안에서 그 이유를 선명하게 발견했어요. 답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이게. 육신적으로는 너무 고달프고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만들고 극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딱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앞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완전히 이 요셉이요, 형들을 다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보디발 부인까지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고 은혜 받은 이 요셉은 그들을 충분히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참 멋있는 희생이죠. 살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죽이는 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돌 맞아 죽는 이제 환경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다른 얘기하면은 안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스데반은 그 환경 때문에 자기의 복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는 변절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돌 맞아 처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스데반은 뭐 하면서 죽었죠?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이 값없는 죽음이었을까요? 스데반의 그 죽음이 그냥 한 젊은 친구가 가치 없이 죽는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스데반의 이 죽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응답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저 사마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선교팀이 구성돼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그런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게 되면 큰일 났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뒤에는 오는 응답과 축복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뭐 했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계시죠.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두 아들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그 상황이 원통하고 비통하겠냐고요. 부모보다 자식이 앞서서 가면은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청년을 자기 양자 삼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처럼 키워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알았어요. 복음의 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99.9%의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 다 빠져버려요. 원한 관계가 됩니다. 상처 속에 다 빠집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으면은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 잡은 그 사람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용서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너 용서했다?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말은 용서했는데 이 안에는 아직 용서가 안 됐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을 알게 되면 용서가 돼요. 그렇게 되겠죠. 아멘입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빠졌던 진짜 갈갈이 찢겨 죽어야 될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내게 크게 다가오게 되면요, 영혼들이 정말로 귀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당한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이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자고요? 살리는 자가 되자, 그 얘기예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구원의 길을 생략하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시내산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십계명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한번 십계명을 다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계명은 뭘까요?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죠. 십계명의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완전히 애굽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맺어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독종재앙, 우박재앙, 뭐 오만 재앙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재앙들이 일어났던 것이 그들이 섬겼던 전부 다 신들이었었어요. 개구리도 그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파리도 그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망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의 이르까지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애굽 땅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잠재의식과 이 무의식과 이 영혼 속에는 항상 우상이 늘 쩔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못 기다리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을 막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뭐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얘기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 사랑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지만 이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장수한다 그랬어요. 참 이게 성경에 보니까 너무 진리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이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광야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200만이 나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은근히 저 담벼락 같은 데가 무덤 같은 만들어 놓고 싹 숨겨놓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간음하지 말라.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오만짓거리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영적으로 더러운 짓이에요. 그런데다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도 망령되이 잃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웃겨 예시쟁이들 이러면서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도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종교인처럼 예배드리러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다가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가정법원 한번 가보세요. 돈 때문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싸워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가 갈라졌어요. 참 비참한 겁니다. 혹시 모르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돈 관계 때문에 서로 얽혀가지고요 왼수처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많을 겁니다. 진짜 그래요. 돈이 뭐라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에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살인뿐만 아니라 이건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는 것이 자살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34명이 지금도 자살에 죽고 있어요. 뉴스에서 안 나서 그렇지. 우리만 그렇습니까?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자살해 죽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있어요.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서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무서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야, 이 성적으로 지금 얼마나 간음이 심한지요. 간음뿐만 아니라 지금 간통죄가 이제 죄로 이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서로 눈 맞아가지고 하룻밤 자면은 그냥 원나잇인 거예요. 법으로도 이제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적정으로 서로 거래가 되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적질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탐을 내고 욕심부리잖아요. 그리고 9번째가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정말로 밥 먹듯이 해요. 요게 이번 주 우리 주일날 오전 메시지였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출애굽기 계속 해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다 살펴보는 가운데 이번 주에 오전 메시지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였었어요. 그럼 다음 주는 뭘까요? 마지막 10계명 중에 10번째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이웃의 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요 6개는 이게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인간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사실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인간이 정말로 이해되어져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인간이 이해집니다.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복음을 빙자해서 못된 짓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상 초월한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는 요즘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본인만 하지 그 대상자 피해자 정말로 고통받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첫 번째가 살리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중에 오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심심하니까 친구들 약 올리려고 거짓말을 뻥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보고 우리는 습관적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요건 제가 가끔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재미를 넘어서 이제는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신뢰가 땅으로 추락돼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내 말을 이제 고지고대로 안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농담 안 할 때는 내가 얘기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내가 100% 얘기하면 100% 믿었거든요. 요즘은요, 얘기하잖아요.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제 필터가 하나 생겼어. 예전에 필터가 없었거든요. 그냥 얘기하면 그래? 그랬어? 정말이야? 이러고 넘어갔는데 진짜야? 또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진짜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돼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안 믿어. 세상이시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진짜 집이 좀 멀어. 근데 걔는 늘 지각을 해. 늘 지각을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이 화가 머리 끝에까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각 밤마다 이제 그 출결 이게 상황들이 이제 집계가 돼가지고 이달에 우수반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반이 이제 지각을 진짜 많이 애들만 바글바글 하는 문제아 반으로 낙인됐어. 그래가지고 그게 딱 되자마자 우리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지각한 사람들 다 나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애들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이제 마대자루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엉덩이 막 딱딱딱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지각했어? 너는 왜 지각했어? 막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가 너무 당하니까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전철이 빵꾸 나가지고요. 그래서 늦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철이 빵꾸 났대. 그때요, 그 얘기 듣고 애들이 다 빵 터져가지고요. 얼마나 웃겨지. 야, 너는 거짓말해도 일리가 있는 말을 해라. 어떻게 전철이 빵꾸가 나냐? 이게 말이 되냐? 걔가 늘 거짓말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걔 말을 이제 애들이 안 믿어. 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진짜 피해를 주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짓말이에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할 때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이렇게 지급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퇴직금을 받겠습니다. 한 목에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받았던 그 이유가 옆에서 누가 선생님 이제 은퇴하시죠. 은퇴하시고 나면 이제 뭐 하실 것입니까? 그냥 연금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조그만 사업하시면서 이제 사장답게 멋있게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사업 계획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수입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돈을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거기 투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 돈을 그냥 순식간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원조 올 때까지 그분이 계속 뭐 하고 있었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 연세에 나이가 거의 70 가까이 되셨는데 뭐 하냐? 과외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영어 전공했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선생님이 애들 앉혀놓고 이제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외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어요. 참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안타깝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속였던 그 사기꾼들 진짜 그놈들이 너무너무 악한 놈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악의적인 목적 가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돈을 쉽게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진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있어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딱딱딱 맞는 말을 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딱딱딱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결과는요 다 틀린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보로 갔습니다. 갔는데 안악산지를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갔는데 성이 엄청나게 크고 그 안에 거민들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한테 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가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노예가 될 것이다. 완전히 그날 밤에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닙니다. 물론 가서 보니까 성은 컸고 그 안에 거민들 있었던 건 맞는데 지도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앞에 사람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맞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는 다 그날 통곡했기 때문에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 미리암까지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그냥 그 모래 무덤에 다 묻혀버렸어요. 모세는 지금 무덤이 어딘지도 몰라요. 찾을 길이 없어.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아주 옳은 말 맞는 말 같은데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인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말이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가야 되죠. 여호수아 갈렙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모르고 하는 거짓말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 되게 많이 합니다. 언약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근데 몰라. 그게 지금 거짓말인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페미니즘이 나쁜 말은 하지만 복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이 땅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발단이 된 건 맞아요. 그걸 계속 옹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막 사람들이 데모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노사가 서로 분쟁하면서 막 데모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게 옳대. 투쟁!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 월급을 올려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맞죠? 얼마든지 우리가 테이블에서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손실을 엄청나게 주면서 그렇게 데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다 배째라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멈추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올 수 없다니까 그걸 탁 걸고 그렇게 이제 쟁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참 악하잖아요.
너무너무너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참 진짜 안타까워요. 아직도 의사들이 복귀를 안 했는데요.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기득권층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의사들 증원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증원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전부 다 파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지금 국민들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 가다가 죽은 사람, 병원에서 대기하다 죽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된 길에서 반대되는 일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취해가지고 전부 다 불신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온 땅이 죄악으로 쫙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에 대해서 한탄했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선택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쁘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 행복할 것 같으니까 싹 다 불신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살리는 거짓말이 있어요. 살리는 거짓말. 라합 같은 경우는 정탐꾼이 2명이 여리고 정탐하러 왔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2명이 왔는데 보니까 이미 벌써 올 때부터 이 라합은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 근대를 완전히 그냥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오고 오다가 두 왕들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러잖아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고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난 따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 2명을 숨겨놓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에 누군가 이상한 사람 왔다는 얘기 듣고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여리고 그 성 안에 들어와서 라합에게 이제 추궁하는 겁니다. 그때 라합이 여기 있는데요. 그랬으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못 올라갔어. 근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여기 온 거 맞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락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길로 갔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한 2, 3일 정도 거기 계속 있어라. 그리고 저들이 돌아가는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올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줘라. 그때 내가 이 창에서 빨간 줄을 내릴 테니까 그게 징표다. 하필이면 빨간 줄이에요. 살리는 거짓말.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살리는 거짓말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 이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반대되는 살리는 자가 되자 그 얘기예요. 자,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린 자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원래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알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분이고 이게 권세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 상실했죠? 상실했단 말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영적인 축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이 세상과 이 사단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로 막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에게 스스로가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잡한 일을 벌이신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살 길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읽어보면 남자는 땅에서 땀을 흘려서 소산물을 가지고 살 것이며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느끼며 살 것이며, 그거 이전에 벌써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간을 실패하게 만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 지옥의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 해결할 것이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피의 언약 붙잡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원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복음의 뿌리 내리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될 때 우리는 힘나는 겁니다. 나도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확실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살려내고 이제는요 이 현장으로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현장 이야기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을 완벽한 복음 가지고 확실한 복음 가지고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내가 있는 이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 수업에 오면은 나 오늘 기도 수업 보다가 어제부터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정체성 얘기했어요. 정체성. Who are you? 넌 누구야 이거야.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진짜 누구냐 이겁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면 뭐 할 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안 되잖아요. 정말로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가 나를 살려내고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고 소금 역할을 하라고, 그 현장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라고. 어떻게 해요? 전도문이 열리도록. 그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저도요 오늘 너무 귀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캠프를 선언했거든요. 캠프를 선언하고 그냥 현장도 못 가고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엮여져 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을 만났어요. 그동안 그분하고 계속 이제 전화로만 통화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고 그렇게만 계속 연결돼서 전화로만 계속 연결되다가 오늘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만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만나게 된 거죠.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 잠깐 듣고 제 이야기도 잠깐 하면서 이제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집사님 우리가 이 만남이 그냥 단순하게 만나가지고 그냥 포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집사님과 제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오케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너무 반갑고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오후 시간대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문자를 보내면 같이 만나서 이제 말씀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정말로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분에게 계속 다른 얘기 안 하고 순수한 복음만 계속 얘기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도록, 이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그 이분이 정말로 증인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그 일을 나는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삶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 돼야 돼요. 진짜 복음을 나는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나는 이 대상자에게, 나의 상대에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이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이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진짜 살리는 자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파수꾼에게는 사람을 살려야 될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 내용이 나한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내용이에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한 사람이다. 이 치유의 증인이잖아요. 함께 하시는데 내 영적인 문제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돼서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소중한 증인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필리핀에서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필리핀 간 지 4년 됐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언어 다르죠. 나라 다르죠. 환경 다르죠. 거기 가니까 거기 사계절이 없어. 거의 한 30도, 뭐 추워도 29도, 30도, 여기 막 열대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얘가 추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너무 이 새로운 환경 가니까 일단 영어 못하는 상태로 갔었거든요. 거기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전화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걸 6개월 동안 한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좀 한국으로 데려가면 안 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데려올 수가 있나요? 거기를 보낸 이유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잘 인도받아라. 근데 얘가 미치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그 필리핀 하베스터는 하루에 예배를 5번씩 드리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던 애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대충 맨날 졸고 저 뒤로 가 서 있고 그랬던 애가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일주일이면 몇 번입니까? 35번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돌아버리는 거야 진짜. 근데 그렇게 딱 1년 지나니까 아이가 완전히 180도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냐? 아빠, 저는 지금 제 지나온 이 4년의 인생에 정말로 감사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과정도 있었고 정말로 너무 답답해가지고 몸부림칠 때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다 말씀 안에서 내가 답을 다 찾아내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친구들, 이제 하베스트에 막 새로운 친구들 있잖아요. 새내기들. 걔들 보니까 4년 전에 자기 모습이 생각나는 거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 앞서서 나로 먼저 경험케 하셨구나. 자기가 하는 말이 얘들한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난날의 4년이 싹 다 발판된 거야. 어떤 발판? 사람을 살리는 발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증인돼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또 중요한 거 있죠. 우리에게는요, 파수꾼으로서의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왜 이 대학에, 나를 왜 이 과에 있게 하셨을까? 아니, 대학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 대학에 있게 하셨을까? 아니, 지역이 많은데 왜 나를 하필이면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진짜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학업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수도 없는 학과 중에서 나는 이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 나는 그러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준비돼서 선명하게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현장 살려내라. 내 업을 살려내라. 그리고 하나 더, 하필이면 지금 왜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됐는가? 나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지역 복음하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완전히 내 인생을 올인할 것이다. 교회 살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사실은 교회가요, 무너지게 되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 누리는 살린 자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현장도 살리고 내 학업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진짜 이 구원의 내용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을 축복 누리면서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 살려내고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나를 살려내고 남을 살려내는 삶. 우리의 이 정체성도 결국은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영적인 문제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누리며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